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번 주 한 주간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오늘 밤 설교의 제목도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네,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 pat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기록한 1장 3절의 말씀에서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함이고, 또 계시록 1장 1절에 근거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될 일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여기서 굳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아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킨다는 의미는 이 말씀을 실천한다, 그걸 생활한다, 그런 말씀의 뜻도 되지만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이걸 빼앗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또 잘 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요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런 사람이 이 환난 시대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복이 없다가 아니고 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복이 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이 없냐 그러니까. 그래서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이하에 나왔고, 은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서서히 구름이 밀려오듯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복음의 바람이 서서히 불게 돼 있어요. 불게 돼 있어요.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 첫째,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에게 첫째,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 이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장 10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을 기록해 놓고
본인이 무엇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4장 2절에 가서 또 2차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오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므로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 첫날 밤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 10절에 해놓고 1장 4절에 그 성령을 뭐라고 했느냐? 7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7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알지 못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18장 1절로 3절에는 귀신의 영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도 안 되고, 아멘 하세요. 귀신의 영을 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의 영을 받는다든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는 알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립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귀가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요.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오신 주님이 보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묵시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악한 자는 이 봉함한 책의 말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속에 말할 수 있도록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생활합니다. 그럴 때 본이 되는 생활, 향기 나는 생활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건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저절로 성령의 감동 속에 저절로 본이 되게, 저절로 향기 나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로 21절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비밀, 이 진리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오늘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셔요. 그러면 생각이 바로 됩니다. 마음이 바로 됩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냐?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서 정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그럼 오늘 붙들어 주시는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읽어주세요. (1장 16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8장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9장 1절로 2절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그리고 땅에 떨어진 별, 이 두 종류의 별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을 주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서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넘어질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변질될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고,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넘어질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은 붙들려 빛을 발하며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이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오늘 한번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영원토록이에요. 아멘. 영원토록 붙들려라. 그러므로 떨어지지 않는 별, 붙들린 별, 떨어지지 않고 붙들린 열매, 열매가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별이라도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붙들린 열매, 붙들린 별이 돼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 떨어지지 않는 별 같은 종이 되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줄. 여러분, 아무리 큰 별이면 무엇입니까? 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붙들어 주셔요. 붙들려 있기만 하면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내가 교회가 별로 힘을 못 쓰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명령하시면 큰 교회가 쪼그라질 수도 있고 조그만 교회가 대교회가 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보다 더 쉬워진 것이 이제는 뭐 방송, 또 스마트폰, 그리고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몰라요. 오늘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여집니다. 붙들려 쓰여져. 붙들려 쓰여져. 세 번째,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을 무엇 만들어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7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 같은 교회가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교회가 나오는데, 이런 음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용의 피해를 받지 않고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받게 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예요.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용의 압박은 있어도 피해는 받지 않아. 피해는 받지 않아. 그러면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신령한 기도를 함으로 사명자 남자아이를 매번 생산하는 교회, 이게 신령한 영적 교회. 이런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것이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돈 생기면 좋다고 하고, 그 돈은 있다가 없어지면 사람을 망가뜨리기까지. 그래서 돈이 있다가 돈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도 망가지고 영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해요. 신령한 말씀이 내려오는 교회. 아멘. 매일매일 신령한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신령한 은혜가 이슬과 단비로 내려오는 교회. 그리고 모두 일치한 마음을 받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 되는 것이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에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는 그 복 글씨, 그 복이 있다는 복이라는 글씨가 6번 나와요. 그걸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그 복 있는 그 부분들을 쭉 하면서 금요일 날까지 이 계시록에서 주시겠다는 그 복을 이번 성회에 받는 거예요. 그럼 빠진 사람은 그만이고, 너는 빠진 사람은 그만이지. 밥 먹을 때 안 온 사람 밥을 뭐 택배로 보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날 밤부터 참여하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두 여인이 배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뭐라고 하죠? 10처녀가 있는데 5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5은 버림받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12장 1절로 6절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예비처에 들어가고,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이 음력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명자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부터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라. 네.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주시면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대대적으로.
그리고 지방 세미나도 다 점심 줘가면서 점심 다 배불리 먹고 복음 받아라. 영생하라가 아니고. 넷째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환난이 아무리 닥쳐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찾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2013년을 끝내고 2014년이 시작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이 내려올 건지 가슴 떨려요. 그래서 2014년 표호가 이번에 나왔는데,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러면 안 부르짖는 제단은? 그래서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를 더 빡세게 지금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주간씩 전 교인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네 번째,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뜻.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분을 닮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라. 그 은혜는 7영의 역사, 그리고 환난 가운데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주시는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 은혜가 막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성령의 감동이 와갖고 막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믿음은 견고해지고 사상은 온전해지고 체질은 변화되고 심령은 성전이 되고 그리고 생활은 향기 나고 본이 되게 저절로 사라져요. 이런 역사가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의 중심, 축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동안 고난도 시험도 난제도 많았지만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서울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고비를 이제 넘어섰어요. 성전을 이전하는 2013년 7월 1일부로 그거 넘어서 버렸어요. 자,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종, 복이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결론은 화받을 사람이 아닌 복받을 사람으로 살 테다.
여러분, 이제 화를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화 받을 사람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는 화 받을 사람이 아닌 복 받을 사람이 되세요. 복 받을 사람으로 살 때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첫날 밤부터 주시는 축복이 저희들 머리머리에 내리시며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수치가 많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예정과 섭리와 역사가 이제 소용돌이치게 하시고 복음의 극대화, 세계화, 전국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심 없이 사리사욕 없이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성산을 기획관리지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건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여주를 시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사오니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꼭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